잠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데 나오셔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알지만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성경은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니꼬로 영적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 그래서 잠시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될 그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이 부분이 기도인데 기도가 뭔 줄도 모른다면 말이 돼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기도냐? 기도가 뭐가 기도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이렇게 정립할 때 기도를 가지고 그걸 정립을 했습니다. 그랬죠? 영성 세미나 때부터. 종교의 신은 어떤 신이냐? 신이 없는데 신이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는 신이 없는데. 그래서 신은 다들 있다고 생각해서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이 없는 것이 종교예요. 그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신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종교적 신이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종교의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 종교신의 목적인데, 그럼 인간이 육체 우선이고 마귀의 후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교의 목적인 선과 의를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쓰이는 관념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그 신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 당근과 채찍. 여러분들도 뭐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요.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복도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인데 종교의 신앙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 많이 해요. 종교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응답 받았다고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러던데, 종교적인 신앙의 기도는 나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끝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나만 죽자 사자.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의 신은 어떤 거냐? 기도의 대상으로 돼 있어요. 믿음의 대상 내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신과 인간이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주시옵소서든 뭐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이 내게 부족함, 얼마든지 이런 부분. 하나님이 그래 그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서로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시면서 직접 교제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의 기도와 신앙의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의 신의 기도, 이게 종교적인 신과 유일신 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방금도 얘기했듯이 유일신은 신이 있으니까 신앙이고, 그 다음에 종교신은 뭐 잡신이나 신이 없으니까 종교다. 물론 맞기도 하죠. 그러나 틀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일신을 믿어도 유일신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과 교제를 하고 그런 신이 아니고 저 천상에만 계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끝이 아니라 내가 그걸 도깨비 방망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된 것이 완성인데 뭐의 완성이냐? 오늘 내 설교 시간 얘기했잖아요. 천상에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엘로힘이 인간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직접 관계에서 능력을 주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한 인간과 한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계도인들 봐보세요. 얼마나 잘 믿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도에서도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 막 그러려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럴까? 정말 저는 그 찬양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데 정말 저는 핍박이 은혜였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많이 했고 아주 뭐라고 그러나 막 목숨을 건 신앙생활, 저는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이 직접 나하고 교제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신의 신앙이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에서 여호와, 직접 교제죠. 그래서 임마누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절대로 형식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거나 두 손을 들고 하거나 눈을 감고 뜨고 그게 기도냐? 그런 건 기도의 기준도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전에 특송을 한번 시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영감이 오신 분 계세요? 누구 시킬 것 같았어요? 혹시 이 말해도 예? 한 명도 안 왔어요. 제 집사님 오전에 했던 거 또 하려고 했어요. 시험에 들까봐, 본인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내가 안 한 거예요. 들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영빨이나? 그냥 말해본 거예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직접 나한테 듣고 응답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임마누엘이 돼야죠. 아예 그분하고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어제 이제 저는 가면서부터 걔 이름을 지었어요.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강자 빼자. 아지라 가자. 아지. 근데 갖고 오니까 이제 권사님이 초콜릿 색깔이라고 초코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밥 줄 사람은 그분이고 주인인데 내가 아지. 그래서 아지 뺐어요. 초코래요 저것이. 저걸 가지고 오면서 아마 머지않아 나한테 운전 잘했다고 상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어쩌다 보니까 또 상 받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어쩔런지 모르겠네. 저희
강아지 하나 꺾고 오느라고. 네, 저게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앞으로 잘 보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한 부분, 대상도 또 방금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물론 우리들은 늘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어디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못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는 정말 그 거슬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물론 저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지. 저거 역사해요. 그분은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을 했다고 하니까 뭐 꽤 그 지역에서 뭐 육성회장부터 해서 뭐 대통령 그 부인 여사님이 불러서 뭐 청와대까지도 가고 그런 걸 엄청 얘기하더라고. 나는 청와대 제대로 보도 못한 사람이니까 뭐 끽소리도 못하겠지만 응답이라는 기준이 뭐에 있느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가시적 결과에 물론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은 진짜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저분은 어째 이런 것 전부 다 뭐 어디의 기준이에요? 결과의 기준. 결과. 근데 그 결과를 성령이 역사한 결과냐 마귀가 역사한 결과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구별이 가능해요 안 해요? 마귀가 들킬 정도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능해요. 그래서 결과를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 결과를 무시해야 내 영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결과를 보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 소식 쪽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붕집회하면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우리 교회 집사님 딸내 동창이 구로공단에서 근무만 하다가 그때 와서 마치 붕집회 참석해가지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 거야.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얼마나 울고 그래서 나 기도 다 했는데 내가 원한 걸 안 들어줘서 앞으로 나 교회 그만 다녀.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책 들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종이 울리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까지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이게 참 결과를 인정하면요 그 마귀의 종이 돼요. 틀림없어요. 내가 그런 결과를 보잖아요. 저희 지금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의 결과를 늘 보잖아요. 아니 내가 설교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학생들 평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늘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문제 있네. 평가하죠. 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늘에서 뭐까지 내려요? 불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결과. 요즘 인터넷에 서모 목사님이 귀신 쫓는 내용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저도 다 해봤어요. 아주 질리도록 했어요. 저도. 돼요. 여러분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능력이 종 될까 봐서. 계시록 13장 3절에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귀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다. 엘리야가 끌어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럼 엘리야로 보죠.
전혀 성령과 마귀를 구별하는 기준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다. 24장 24절. 그러니까 영적 원리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것 된다면 그건 마귀 역사죠. 내가 이렇게 보면 야 저거 진짜 마귀 역사인데 근데 말 못해요. 왜요? 속이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그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은 가시적 결과 기준은 잊어버려야 돼요. 꿈도 환상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까? 망하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겁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 지은 죄의 대가입니까? 난 정말 그 얘기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죄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칭찬받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온다고 이제 교회에서 막 방석을 다 베껴서 빨았나 봐요. 내가 가니까 그 틀림없이 그 2층 계단에서 막 땅으로 던져놓은 것 같아. 지금 바쁘게. 오늘 내가 빨리 갔어요. 바쁘니까 그만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빨아놓은 앉은 자리 보가 있어서 내가 빨리 넣어서 자꾸 해서 쫙 깔아놨어요. 방에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엊그저께 그게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니 어떻게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냐. 아니 진짜 나 이런 은혜도 끼치고 다니네 내가. 별 은혜도 다 끼치고 다니. 나는 내가 사회 보고 이제 그래 나서 그런 것으로 혹했더니 몇 마디 하잖아요 나도. 근데 그런 건 귀에도 안 들렸나 봐. 그 자리 방석 벗겨준 거지.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뭘로 아느냐? 물론 당연히 그렇죠. 지금 기도 얘기하니까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있어야죠. 그게 관계가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그 카톡에다가 한 20-30줄 써놨는데 끝에다 네 하나 딱 보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럴 수가 있냐? 그 문제로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난 속으로 그러게요. 그래 관계하고 싶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카톡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런 적 있어요. 응답이 있어야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숙쟁이 집사님처럼 코를 조금만 훌쩍훌쩍해도 우리는 독감이 들어가지고 막 코로나 정도로 뒤집어져야지. 하나님은 독감이 걸린 것 같은데 우리는 코 훌쩍훌쩍할 정도로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찡치면 옆에서 뭐 쳐야 돼? 장구 치고 같이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러는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엊그저께 온 두 손님하고 해야 할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들어줬어요. 그리고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먼저 있었냐? 아니면 성경에 사건이 먼저 있었냐? 사건이 있어서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게 성경이냐? 먼저 성경이 있고 사건이 있었냐? 들어보도 안 하는 소리를 내가 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물어봐? 몇 장 몇 절이 어쩌고 저쩌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이미 66권 성경은 써져 있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죠. 그래서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뭘 얘기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이런 거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응답을 받았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리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가시적 결과 기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병이 들었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좋아요. 아예 병 안 들고 그냥 말똥말똥 해가지고 말씀 잘 전하고 그냥 쌩쌩하니 그게 더 좋아요. 이나 집사님 같으면 어떤 때 감사헌금해? 죽자 사자 아팠다가 났으면 그때 감사헌금해요. 쌩쌩해가지고 그럴 때는 난 안 한단 말은 하면 안 되겠네. 감사헌금 하재? 예. 돈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설교하다가 은혜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뭘로 병을 줘? 아예 안 주면 좋지. 더 좋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지 않았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갑자기 서준이 막 때려. 아이고, 아이고, 이 이쁜 놈. 이쁜 것의 표현이지 그거 패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라고, 뭐 하라고 야단치고 그게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목적이 다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엽적인 작은 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 갖고 그냥 뒤집어 엎고 난리를 내고 그래요. 내가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능력의 종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에게 맹신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 대부분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은사자들 봐보면 교회에서 은사자들 입에서 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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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은 어쩐 줄 아세요? 뭐 기도해주고 다 해주고 나서도 그 오건사님 계시죠? 한번 만나보세요. 오건사님은 은사자야. 그게 서로 이렇게 축에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생을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 절대 그 오건사라는 분은 목사님을 깔아뭉개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쪽으로 인도해주고 목사님은 또 그쪽에 해주고 이러더라. 우리도 그런 분 한 번 좀 2명 나오면 좋겠어. 나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없고 누가 할지요? 내가 기도 좀 해줄게. 그런 분 있으라. 워낙 우리는 아담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다. 외모 중심이다. 이런 부분의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영적 원리로 정립하는 것이 영성신학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욥기 38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가린다. 무지한 말. 원리도 모르고 결과로만 강조해가지고 이치로 원리를 늘 뭐라고 그럴까?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욥이 막. 근데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오히려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거. 맹식맹종이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철저하게 믿기 위한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 안 믿어도 믿을 필요 없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가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병원 가서 돈 내요? 세금 냈는데. 돈 한 푼도 안 낸대요. 뭐 공부하고자 하면 원한 만큼 다 공부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물어봤어. 왜 여기 와서 가이드를 하냐? 왜 여기서 사냐? 근데 거기 애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어요. 안 간대요. 굳이 돈 벌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요 죽자 서자 막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 거야. 뭐해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나라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진짜 많이 주잖아요. 이제 장로님 노령연금 뭐 40만 원 나오나요? 나오신다. 한 30 몇만 원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놈 나오지, 저놈 나오지, 아까 그 나오지, 국민 뭐 나오지. 아이고, 내가 장관장님 오면 좀 물어보고 나누자 가려고 했는데 그럴까 봐서 오늘 안 오셨는가 몰라도, 예, 진짜 많이 나와요. 어지간하게 갖고 있으면 그거 다 헌금해 버리세요. 그리고 손바닥 탁 털면요 한 달에 못 넣어도 70만 원은 거저 나와요. 학교 하는데 전부 털어서 그냥 헌금해 버리세요. 예? 그럼 내가 이사해 줄게. 이사장을 시켜준다. 이 설교나 맞나? 이런 설교해도 되나 모르겠네. 일단 알아서 들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 철저하게 믿기가 점점 힘들 것 같아요. 안 믿어도 돼. 옛날에는 기도원이 차고 넘쳤잖아요. 지금은 병원 가면 뭐 다 치료해 주는데,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은 없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표적 시대가 3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 다음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그 역사. 표적을 뭐하러 하나님이 행하셔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화목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말 때에 나타난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예요.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김창옥 씨나 그 신부님이나 하는 얘기는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것을 우리가 약간 하찮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이야. 그것이 정말 하찮하게 보이지만 그거 조그만 중요시 여겼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놔둬버리고 엉뚱한 것에만 매여서, 제가 안 들어보겠어요? 다 들어보지. 결국은 저런 걸 얘기하는구나. 한국교회 크게 부흥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저분은 설교를 하는가, 계속 희망을 줘요.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신 분,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 희망이 생겨,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을 떠나서 막 마이크 들고 그냥 한 20m 되는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설교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들어봐요. 제가 저분은 뭘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애가 과자를 먹고 앉았으니까 그 집 부모 나오라 해서 종아리 거들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려요. 더 잘 다녀 교회, 더 잘 믿고. 우리 교회 같으면 112로 신고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러겠죠. 넌 너무 길게 하네.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기도를 내가 드려야 할 것이냐, 이런 걸 깨닫고
가장 기도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정립해 준 데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세상에 주기도문이죠.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구제부터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에 구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요?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그분하고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걸 막 나팔 불어가지고 다 막 내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딸싹 못하고 하면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해야 할 건 일용할 양식이야. 실질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도 우리의 육체는 또 먹어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다시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어도 되는 그 양식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양식이죠. 그래서 밥당번도 어떤 때는 그냥 쓰듯 저기 토끼풀이나 막 갖다가 해다 놓든지, 그게 좋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 것이 더 좋을까? 그러죠. 그놈 먹고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주님을 먹어야 해. 진짜 나는 주님을 먹어야 해. 내 속에 주님 한 분으로 채워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주기도문,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느냐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안 잡히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설교 길게 하고 창세기 하고 언제 끝날까? 또 걱정한 것 같은데 오늘 창세기는 안 할게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만해야 쓰겠네. 장군사님도 안 오고 장모님네도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 들은 분 계시죠? 들은 분 손 들지 마세요.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건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다 먹어버렸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우리 임성준 목사님처럼 귀한 분이 왔는데 뭔가를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다고 문을 두드려서 먹을 것 좀 주라 그래. 지금도 내가 안 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전에 도라지를 많이 깠어요. 그 도라지를 이렇게 까서 몇 킬로로 까면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신방을 가면 두 노인이 그 도라지를 까는데 좀 환한 데서 까면 좋은데 불도 희미미한 데서, 아유 영광동 좀 밝은 걸로 가세요. 그럼 전기세 많이 나온 게 안 돼. 그냥 괜찮아 살기에. 근데 이제 내가 가면요, 그 여집사님이 항상 나가요. 가서 뭘 사온 줄 아세요? 쿨피스.
제일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 뭐 복숭아가 0.0 몇 프로, 뭐가 0. 몇 프로. 이거 그런 거 사오지 마시라고 그래도 꼭 사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복 받으려면 안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된대. 먹어야 내가 그래야 당신이 복 받아. 나 먹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러더라. 그래서 항상 저주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대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기를, 이미 애들 데리고 침실에 누웠는데 진짜 그냥 귀찮게 하네. 그래서 친구 보탬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먹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문 설교는 그래요. 막 그렇게 구하라는 거야.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겠지만, 또 누구처럼? 야곱처럼.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모가지라도 삐뚤어서 응답 받아내라. 봐라, 이렇게 준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한다,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얘기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자신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 자신을 안 주고 그것만 받고자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여기까지 조그만 진도 나가다가 더 이상 안 했어요. 이번에 그 두 분에게.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누구 대접? 하나님 대접. 하나님에게 대접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대접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대접해요? 그깟 몇 푼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먹어봤자 얼마나? 그깟 명예 얼마나? 몇 조금이나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진짜 이럴 땐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야지. 소유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에 그 모든 것의 성취, 그것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체계를 신학적으로 영성 세미나 때 다 얘기한 거지만,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잘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건 뭘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찾는 걸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예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신이 믿어지게, 엘로힘적 기도, 여호와적 기도, 임마누엘적 기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그 말은 임마누엘 하셨으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도깨비 방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대접하라는 거예요. 뭘? 그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꽃날 설교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오른쪽에가 지하실에 있을 때 오른쪽에가 성가대가 있었지. 그때 그 명절 지나고 나서 내가 승집사한테 뭘 부모한테 선물하고 왔냐고 물어보고, 그런 기억나나? 예수님을 선물하고 와야지. 하나님을 선물하고 와야지. 내가 그 얘기한 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뭘 사준다길래 따라가가지고 내가 한 달 봉급치를 다 그 정도 들어갈 걸 사주라고 해갖고 뭐 다 사줘버렸다나? 승집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도로 안 그랬을 텐데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 나 넥타이 사야 되거든. 오늘 또 이걸 여기다 X자를 맞추려고 아무리 돌려봐도 X자가 안 맞네. 이것이 여기서부터 반드시. 우리 김장로님이 목사님이 요즘은 그런 넥타이 안 찬다. 단색 찬대요. 그래서 본교회 국민의당은 빨간 넥타이, 또 여기 뭔 당은 또 파란 넥타이, 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나도 단색 사야 쓰겠다. 다시 그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놈으로 단색으로 살래. 네. 그래서 기도의 체계까지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기도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그 신앙생활, 그래야 맛이 나죠. 하나님을 믿는 맛이 나죠.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아멘.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걸 가지고 설교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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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여기서 시작하냐고. 14장 1절부터 사실상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음 주에 나올 그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최고로 지금 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를 하기 위해서 뭐 전국 노래자랑에서 막 이제 대상 마지막 한 명 나와요. 막 하다가 뭐 17번 뭐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 진짜지. 아무리 여기서 고조를 하고 그래도 뭐 그거보다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이 목적이다. 진짜 목적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멘 아멘은 주님이 강조하신 최고의 강조법인데 요한복음은 2번, 다른 복음서 때는 1번 그렇게 돼 있죠. 영적 복음이니까 2번이죠. 그래서 설교 때 다 했던 얘기지만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목적이어서 오늘까지 준비, 오늘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믿음, 속사람인 예수, 호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영접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속사람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 심령 속에 영접에 드린다는 거. 그래서 속에 호 예수를 믿는다는 피스티오, 또 하나는 내 심령 속에 영접한 람바노. 2가지.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을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뭐 치료해서 건강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능력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크게 해도 육체 우선의 제약을 받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키와 지혜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능력을 행하기 위한 것을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생의 전부는 능력을 행하는데 필요할 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대한 우리 생각에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자제했을까요? 자제하신 거예요. 최대한 자제하신 거죠. 또 침례요한처럼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오늘날처럼 침례요한적 목회가 돼버리니까 종교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영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도 한다. 주님이 하신 것을 너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능력.
두나미스인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필요하면 진짜 가나온인 잔치처럼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지금도 그런 미개인들 전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뭐 글씨를 알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봐라, 이거 봐라요.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이런 거.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누구의 과시용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과시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거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 15, 16, 17절이죠.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침례요한도 주님을 증거할 때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셨잖아요. 예,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철저하게 능력에다 기준을 맞춘 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나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이건 생과 사의 문제예요. 38년 된 병자 고쳤어요. 그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부분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기도론에 있어서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직도 안 믿어진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 너희가 나한테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그것을 내가 시행한다, 행하겠다. 이게 응답이면 뭐 주시옵소서 그러면 디돔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한다는 거예요. 뭘 행한다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얘기하네?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이 뭐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어진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 땅에는 실제 천국에 밖에 없는데 이 땅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원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다. 여기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구하면이에요. 여기가. 그럼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은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그것을 내가 시행한다, 좀 안 맞죠. 실질적으로 내 이름으로 나를 구하면, 호 예수를 구하면, 그럼 주님이 구하는 게 뭐 내 안에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실행하시겠다. 그래서 주님 자신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구하면 보혜사 성령인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구원론을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는 거,
구하면 주님이 뭘 시행하는 거 이걸 다 말씀드렸어요. 더도 덜도 말고 정말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함이 임마누엘의 그 역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